할렐루야. 오직 예수. 2017년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7년도 새해 첫 주일에 회복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17년도 둘째 주일인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 새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를 할 정도로 하나님께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결혼도 하지 아니한 가운데 자신의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애통해하며 기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들 중에서 자신의 애통함을 예가로 남겨서 성경에 기록해 한 선자는 예레미야 한 사람뿐입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5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예가 속에 얼마나 예레미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게 기도했는지 예가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나라의 혼란이 끝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기도하는 자들이 돼야 이 나라는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남유다의 마지막 날을 예언한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무지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된 지 10년째 되더니라고 말씀했습니다. 1절 봅니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남유다의 마지막 시드기 왕은 1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러므로 남유다의 운명은 이제 1년 정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절도 보세요. 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들에 갇혔으니, 바벨론 군대는 시드기야 왕 9년째 3차로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11년 넷째 달에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켰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3년 동안 포위를 당한
예루살렘 성 안에는 기근과 전염병이 나돌아서 사람들이 죽어 있는 상황이었고, 더구나 예레미야 선자는 거짓 종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 선자는 핍박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3절 5절 봅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붙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가 나의 공고할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치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가로되 내가 어찌 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하나님은 바벨론 왕의 손에 예루살렘 성과 시드기야 왕을 붙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남유다가 바벨론과 싸울지라도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한 예레미야 선자를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부모님이 뽑힌 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다가 바벨론 땅에서 죽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에 보면은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의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있고 얼마나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남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고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저 남유다 백성들이 당하였던 무서운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마지막 날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오직의 수망과 오직의 술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밭을 사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자에게 또다시 행위적인 예언을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6절 8절 봅니다. 예레미야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모를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들 안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모를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와서 밭을 사라고 할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자에게 미리 말씀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멜이 예레미야 선지자에 와서 자신의 밭을 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땅을 산다는 것은 미련한 행위였습니다.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땅을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촌은 시국이 불안해서 아마도 땅을 팔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한 시국에 가까운 친척이라 해도 누가 땅을 사주겠습니까? 결국에는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까지 와서 땅을 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땅을 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 것입니까? 9절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기를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인보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인보하고 인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취하여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의 앞과 시대뜰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에게 그 매매 증서를 마시아의 손자 네리야 아이들 바룩에게 붙임에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인봉하고 인봉치 않는 매매 증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밥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땅을 사고 파는데 반드시 모세 율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 지파와 가문에 분배한 땅은 같은 지파와 가문에서만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모세 율법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받은 기업의 땅을 자손 대대로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땅을 팔 상황이 생기면 그는 먼저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척들에게 그 땅을 살 것을 권유하고 그 권유를 받은 친척들은 그 땅을 우선적으로 사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레위기서 25장 24절 25절을 보면은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에 와서 동족의 반 것을 물을 것이요. 이것이 바로 모세 율법이었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매매 증서를 두 부를 만들어서 한 부는 봉인해 가지고 실이나 가죽 아주 밧줄에 묶어 가지고 아무도 그 내용을 보지 못하게 토기 속에 보존했고, 또 다른 한 부는 인봉하지 않는 채 누구든지 그 내용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인봉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 친구인 바룩에게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땅 매입은 일종의 행위예언이었습니다. 14절을 주목해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임봉하고 임봉치 않은 매매 증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예레미야 선자는 바룩에게 임봉한 매매 증서와 임봉하지 아니한 증서를 토기에 담아두라고 지시했습니다. 토기는 습기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당시에 오래 보존해야 할 문서는 토기에 담아서 보존했습니다. 매매 증서를 오래 보존하도록 한 것은 훗날에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자가 토지를 구매한 행위는 장차 남유다 땅에서 집이나 밭이나 보동 같은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사고 파는 경제활동이 재개될 날이 올 것을 말해주는 것이므로 일종의 행위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토기에 보존함으로 깨닫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선자의 행위예언은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70년이나 긴 세월 보내게 될 것을 깨닫게 해주는 행위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예레미야 선자의 행동을 보고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멸망이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무지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자들조차도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날을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 무서운 심판의 날을 믿고 계십니까? 그 마지막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믿음을 가진 자가 보기 힘든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도에는 마지막 때 징조가 더욱더 두드러지게 세상에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마지막 때 예수 믿는 자들은 날마다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촌 하나멜의 밭을 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당하는 상황에서 땅을 매입하는 일은 결코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자의 기도를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 예레미야 선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6절 18절 봅니다. 32장 16절 18절.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아들 바룩에게 붙인 후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발로 천지를 지어서 싸우니 주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예레미야 선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깨닫고 기도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자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후손에게까지 심판을 갚으시는 심판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레미야 선자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깨닫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따른 종교들은 죽은 자에게 기도하는 종교들이지만 기독교는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종교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올 한 해 기도할 때마다 올해는 마음을 다해서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 선자는 징조와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19절 22절 봅니다. 주는 무한하게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일을 주복하시며 그 길과 그 행의 열매들을 보호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징조와 기사로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외인 중에 그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날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징조와 기사와 강한 손과 드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열처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예레미야 선자는 하나님이 먼 옛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에 징조와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징조와 기사를 행하시고 계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징조는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10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징조를 사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행하실 일들을 미리 징조, 즉 사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또한 예레미야 선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징조와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께 예레미야 선자는 기도하였습니다. 23절 예레미야 32장 23절 25절 봅니다.
25절까지 봅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정정치 아니하며 주의 도에 행치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치려고 하는 자가 와서 흉벽을 쌓았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인의 손에 붙임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바쳤으며 봉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인의 손에 붙임바 되었나이다. 23절 말씀에 보면은 아니었다는 말씀이 3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정정치 아니했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순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예레미야 선자는 심판을 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자가 이 기도를 할 때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마지막 3차 공격을 받을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되는 날 예루살렘 성 안에는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은 아비규환 가운데 멸망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자는 이러한 비참한 광경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예레미야 선자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결코 이 혼란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거짓 영들에게 휘둘림 나가는 비참한 저 남유다처럼 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예수 믿는 자들은 예레미야 선자처럼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진실로 애통해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마지막 44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자의 기도에 하나님은 왜 남유다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우상을 섬긴 죄 때문에 심판을 행하게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26절 30절 봅니다.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인의 손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일 것인지 그가 취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과 옷 그 지붕에서 바르게 분양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들여 나를 경록케 한 집들을 사르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목전에 악만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록게 한 것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은 남유다가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우상을 섬긴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30절에 보면은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우상을 의지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심판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27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섬긴 죄를 자손 3대까지 심판하실 것이라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각대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지 아니하고 외면했기 때문에 심판을 행하게 됐다고 말씀했습니다. 31절 35절 말씀입니다.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날까지 나의 노와 불을 격발함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며 내 노를 격동하였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선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의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꾼을 받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자녀를 몰래게 불에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것은 나의 명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거짓 종들의 가르침을 받은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고 가르침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33절을 다시 볼까요? 예레미야 32장 33절.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의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들에게 무엇이 가까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더욱더 악한 거짓의 영들이 백성들만 미혹해 한 것이 아니라
왕들과 제사장과 선자들, 즉 지도자들까지도 미혹하고 말았습니다. 34절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을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자녀를 몰래게 불에 지나가게 했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번직게 한 것은 나의 명한 것도 아니오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영에 미혹된 남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상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찌 또 이것뿐이겠습니까? 이들은 더 악한 짓도 있습니다. 바알의 산당을 짓는 것도 이제 부족해서 자신들의 자식을 불에 태워드리는 몰렉신을 섬기는 악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어리석고 무시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고만 깰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나라, 이 민족은 어떻습니까? 이 민족도 남유다 백성들과 다를 바 없이 거짓 영에 미혹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온통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까지 거짓 영들 들어와서 주의 종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이 나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거짓 영에 휘둘림 당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나라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거짓 영에 미혹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이 나라에 무서운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기도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심판을 행하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36절 41절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의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바빌론 왕의 손에 붙임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아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구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은 완전히 멸망시키고자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고자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새해 첫 주에도 회복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자 했는지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멸망되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너무나 악하고 더러웠기 때문에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화시킨 후에 다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38절 39절을 다시 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돌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한 마음과 한 돌을 주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복을 주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41절 말씀도 보세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이 마음을 다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을 계속 유지했습니까? 유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타락한 백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말라기 선자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선자를 보내지 아니했고 말씀도 주지 아니하고 예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버리고 계속해서 거짓년들의 미혹에 휘둘림 당한다면 하나님의 영과 말씀은 이 땅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이 나라의 교회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특히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다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행하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42절 44절 끝절까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강패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임모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보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올 본문 32장 처음에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밭을 왜 사게 했는지 대해 말씀했습니다. 42절 44절에서 밭을 왜 사게 했는지 대해서 답을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곧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되지만 훗날에 반드시 다시 남유다 땅에서 사람들이 땅을 사고 팔고 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을 사고 판다는 것은 곧 경제가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번성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회복되고 번성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회복과 번성은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타락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 몇 번이나 계속해서 받은 민족이었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또다시 타락하고 또다시 타락하고 그러한 죄악의 물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나라도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자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자들이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은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매를 들어 무서운 매를 들어 지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매를 맞고 깨닫고 돌아오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 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2017년도 새해 첫 설교를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주일에는 기도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결코 이건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인간은 3분 동안 호흡하지 않으면 뇌가 손상되고 10분 동안 호흡하지 않으면 뇌가 썩고 심장이 썩기 시작합니다. 육적 호흡이 멈추면 죽은 자의 듯이 영적 호흡도 멈추면 살았다나 죽은 자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2017년도에는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기도하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은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갈 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은 정욕을 위하여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자신들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 드릴 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타락해서 죄악의 늪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의 은혜로 수없이 회복된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잃어가면서 죄악의 늪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 판단하는 것보다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 죄를 얘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과 주의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먼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예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날마다 나 자신부터 하나님께 내 죄를 얘기하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기도하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레미야 선자처럼 풍전등가 있는 남유다의 멸망 앞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했던 에레미야 선자의 기도처럼 오늘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날 이 땅의 혼란은 어느 누가 안정시킬 수 없습니다. 진실로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이 땅의 교회들과 주의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땅의 혼란은 멈춰질 것이고 안정 속에서 다시 번영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무지한 저 남유다 백성들 같은 백성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잊지 않고 이 민족들이 저지른 흉악한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예수를 은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